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9장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다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길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둘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둘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져서 완전히 또 겨울 날씨인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옅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신한 것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어서 잡으려 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3번에 걸쳐서 그 사울의 부하들이 다 예언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사울도 직접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밤낮으로 예언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틈을 타서 다윗은 다시 도망하였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생포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20장 말씀에 전개되는데요.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죠. 다윗도 좀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 임금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또 자기 친구 요나단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하였고 또 사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렀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자기가 결코 잘못한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잡아서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사울이 앙심을 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자기의 절친이죠. 가장 친하였던 요나단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답답하다.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하죠. 아니다. 결탄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이든지 나한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을 안 하시는데 하물며 너의 신상에 관한 것이면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20장 3절 오늘 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이제 알았거든요. 사윗 앞에서 수금을 타다 사울이 던진 창에 박혀서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불안해서 이제 왕궁으로부터 도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까지 갔는데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온 것을 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한 걸음만 삐딱하면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저희들이 상당히 다윗을 동정하게 되고 마음이 답답하게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목동으로 양들 치면서 편안하게 그냥 지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괜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또 그 막내 다윗을 불러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고요. 또 이제 괜히 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바람에 골리앗의 그 엘람 골짜기 그 전쟁터에 형들 그 심부름 갔다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또 이기게 돼서 여차저차 해갖고 사울의 사이가 되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억울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내가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노력과 의지대로 살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어쩌다가 교회에 나와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해도 많이 보고 그렇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잘 풀렸을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오히려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험한 길을 역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만사형통하여서 순환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때로는 저희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저희들이 오직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제 그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이제 초하루인데 초하루면 그 한 달의 시작이 되니까 중요한 날이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의 신복으로서 무기 담당한 사람이었고 또 옆에서 수공을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임금님과 아침상을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불안해서 이제 같이 못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가. 그래서 내가 그때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요나단 너가 내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는데 나한테도 좀 부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빠질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사장이 그래서 고향으로 갔다고 전원해 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20장 8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뭐냐.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내 손에 죽겠다 이거죠. 너는 나의 친구 아니냐. 내가 왜 내 아버지 목숨에 이렇게 내 아버지에게 나의 목숨을 잡혀야 되느냐.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냥 너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간드러하게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을 설득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내가 너에게 전가를 보내서 알게 해줄 테니까 안심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20장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 계속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또 다윗의 승리를 빌어주는 그런 기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또 그 왕위가 아들인 자기에게로 넘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택하여서 사울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삼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자기 아버지와 원수지간인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보복이나 또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탄압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더라도 설사 내가 임금의 자리에 앉더라도 나에게 약속을 해라.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거두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후에도 그 다리를 절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직접 자기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돌보아 좋았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요나단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겠지만 왜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자기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요나단이 전혀 욕심이 없었다. 왕위에 대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요나단도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또 지도자로서의 인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론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더욱더 존중하고 다윗에게 배려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욱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이러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또 아깝지 않는 그러한 친구의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내 곁에 이러한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 한 명이 없잖아요. 더욱더 세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강팍해지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격리되면서 사람들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소셜 미디어나 또 핸드폰 같은 게 발달하면서 이제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기도 쉽지가 않고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문자로서 혼자 다 해결하는 세대가 됐어요. 밥도 이제 혼자 먹는다 그래서 혼밥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외로운 시대가 되었고요. 하물며 가족들 사이에서라도 진짜 깊은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줄 그러한 식구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부모 형제 간이라도 아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또 부부 간이라도 형제지 간이라도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 줄 그러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늘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우울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우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 주시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끝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하면은 그 친구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갖고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들고 또 이웃들에게 친구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러한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사랑의 이웃들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아직은 뭐 본격적인 전쟁으로 돌입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이게 더욱더 위기가 커져서 진짜 뜻하지 않는 우연한 계기로 항상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지금은 서로 이제 견제하고 조심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세계 통치자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해 줘서 이 우크라이나의 위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2주가 채 안 남았나요? 하나님께서 꼭 예비하신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선거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부정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아버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버지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자칫하면은 아버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으면 큰 전쟁으로 이루어질까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러시아와 미국과 또한 유럽에 있는 열강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만 구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세계의 평화와 또 안전을 위하여서 서로 지혜롭게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유가 파동과 큰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해 주셨기를 바라옵고나 합니다. 또한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나 아끼는 아버지 한국의 대선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아버지 투개표 과정 가운데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거 후에도 부정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아버지 참으로 자유와 상식을 존중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후보가 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지금 내 곁에 그러한 친구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친구 되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